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40일 기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알길래 하나님을 다시금 저희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4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아멘. 8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66장은 구약 39장과 신약 27장 이걸 갖다가 집약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는 탈무드에 보면 유다, 우리 지난주 구역 공부했던 39장 바로 앞에 있었던 38장에 유다와 다말 며느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유다와 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마샤,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버지입니다. 그 우시아의 아버지의 동생인 아모스라는 똑같은 이름의 아모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하기 전에 바로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을 때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남쪽의 유다에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악을 갖고 있다. 죄악스러운 아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양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멀리하고 만홀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65장 이사야서 6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나를 능욕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뒤에 예레미야서에도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나를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가 스스로 갇힌 웅덩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아주 능욕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속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2절입니다.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부터 멀리 가고 능욕을 하고 그리고 패역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제 39장까지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지만 그 징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왜 이러한 징계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했다라고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정도의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감기시어. 왜냐하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무엇인가를 밝히 알 수 있는 영을 주지 않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 이러한 얘기들을 보시면 됩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염려하시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까 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곧지 않게 하시는. 9장에 보시면요. 9장 12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구스인의 피부가 표범이 그의 무늬가 과연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구스인, 검은 아프리카인들이 그 검은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의 무늬가 그 무늬가 없어질 수 있을 정도, 없을 정도로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폐역을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40장 말씀에 이제 징계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하셨던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이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고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의 삶 속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으로 삼으시고 아무리 패역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졌다, 멀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식으로 보시고, 또한 그 자식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똑같은 사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 길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는 가벼운 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렇지만 패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이제 다시 긍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기를 저희들이 원한다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무거운 짐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진 않을까?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짐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짐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짐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옆에 저희들이 가벼운 짐이 돼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가볍게 저희들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저희들 능력을, 사랑을 저희들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게끔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징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운 것들을 가질 수 있을 때 아버지님, 그것이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님 저희들의 사랑으로 저희들 맺히셔주는 아버지 사랑의 매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깨닫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잠들었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잠겼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님, 저희들이 닫혔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시겠습니다. 핍박하는
입장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늘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나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신호등에 걸리기도 하고 그 신호등을 저희가 지키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키려면 그 파란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나가려면 하다못해 머리라도 한번 만지게 되는 시간들도 있고 이러한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을 쓰는 이유들 중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그 다음에 있어질 것들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모든 준비,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히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맺히면 그 포도로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맺힌 것은 들포도라는 것이죠.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오셨어요. 오늘 말씀 처음에 아까 저희가 배웠던 1장 2절의 말씀처럼 양육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셨어요.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걸 다 해주셨고 또한 그것이 있기 동안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그때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가 과연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들포도라는 것이죠. 참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내가 여태까지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또 무엇을 너에게 더해주랴? 여태까지도 충분히 좋았는데 또 무엇을 너에게 더 더해주랴? 참 하나님의 한탄이 섞이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4절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모든 조건을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들포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폐역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없어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다리고 계셨죠.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것에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름과 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셨어요. 충분히 많은 것을 주시고도 또 거기에 더해서 말씀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키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맺힌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조그만 무슨 어떤 근심이나 어려움이 오면 왜 날마다 좋은 것만 주시지 않을까? 왜 날마다 나에게는 이러한 것이 올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기실 만한 것 외에는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실 것을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더 밝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바로 돌아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차라리 징계하실 때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있을 때는 또 주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실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너는 너 갈 길로 가라,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것을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교훈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다시 찾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그 기다림에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때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래도 여전히 기다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목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 주님께서 그 기다리시는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미와 목적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의 기다림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기를 저희들이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하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헤아리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지혜를 통하여 주님의 길을 저희들이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2일째 사랑과 은혜의 주제를 갖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갖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된 그런 주제, 그리고 사랑과 은혜 갖고 어떻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게 그냥 한 부분인가 전체 아닌가, 사랑과 은혜가 성경 전체를 꿰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하죠. 오늘 그런데 이런 부분 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아까 집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받는 사람이 못 받았으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지 않게 그냥 버려진 거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성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교회 나온 거로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오늘 이제 말씀이 핵심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은 걸 어떻게 아는데? 네가 네 삶을 한번 볼게.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제 그게 성경이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 사랑받았어. 이제 그거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랑을 한번 보여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한번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가? 사랑과 은혜를 진짜 많이 나타내셨고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그러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요거까지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사랑하셨다. 왜 사랑하셨냐? 15절 말씀 뭐라 그러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 위에서 살도록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입 싹 씻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그 감사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거냐라는 그 부분까지도 성경이 요구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걸 다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도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뭐 어떻게 그 아담이 몇 명의 자식을 낳는지 성경이 말씀 안 하니까 우리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는지는 이런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 깊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마음 깊이 갖는 것, 이런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나갈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유추하고 추론해서 우리가 알아봐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이런 노력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 이외의 것들 막 우리가 다른 것들 얘기하다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성경이 뭐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갖고 선명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 이 말씀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 지켜내기 되게 힘들죠. 제가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 다 잘 못 살죠. 이렇게 자기 자신 위해서 살죠. 사실은 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선명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잘 못 사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나를 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사랑 더 깊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겠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주제인데, 이 사랑과 은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사랑은 우리가 받죠. 은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여러 주제 중에서 중심 주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는 아주 성경에서 아주 주요한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긍휼도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준, 너희 조상에게 준 약속을 내가 지켰다. 그리고 나는 이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을 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삼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셨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런데 무슨 조건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세서 돈이 많아서 혹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냐?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응답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 이제 나에 대해서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거듭해서 실패하죠. 급기야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 창녀에게 너 결혼해라. 너를 버리고 나간 여인을 향하여서 너 또 다시 결혼해. 또 그를 맞아들여라 라고 이 고멜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시죠.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즉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 저녁에도 나온 거 의지적으로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냥 구름 타고 여기까지 안 나오셨죠. 운전하고 오셨고 지친 몸 이끌고 오셨죠. 의지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러한 그 의지가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 복종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의지가 복종되지 않은 상태에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혹은 하나님 사랑 못해요. 우리의 육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육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하지, 우리의 육이 죽지 않으면 우리 결코 하나님 사랑 이뤄내지 못해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드러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사랑의 표현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마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로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 선명하게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 나 사랑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깊이 사랑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확한 기도죠. 이게 말씀을 따라하는 그러한 기도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감상에 머물고 그냥 관념에 머물 수 있어요. 내가 느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보면서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러한 은혜가 묻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경에 그러한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적셔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구석구석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보물을 캐내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밑줄을 그을 때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밑줄을 긋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며 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새 계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So what? 뭐 해야 되는데? 사랑받았으면 너 사랑하면서 살아 라는 말씀이죠. 사랑받았으면 사랑하며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을 못한다면 그러면 덜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이 계명에 자유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저도 자신 없고 여러분들도 자신 없죠. 자신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 이 삶이 맞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 주님의 사랑을 담으면서 사랑을 해내는 것, 하나님 이거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사랑을 적용하는 것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너는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가정 안에서 사랑이 구현돼야 되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서도 이제 앞에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가장 좋은 길을 13장 말씀에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다. 고린도전 13장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리고 방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러한 좋은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 먼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러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 그 사랑을 한번 보여봐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외적인 표현,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거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그거 거짓말이야 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이 세상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이렇게 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사랑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 그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라는 말씀까지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은혜 봅니다. 은혜는 우월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에게 베푸는 과분한 호의.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도 시내산 언약을 할 때, 그럴 때 마치 군주가 이 종에게, 혹은 이 큰 나라가 이 작은 나라에게, 우리 옛날에 왜 큰 우리 중국한테 우리 한국이 조공을 바칠 때 그때는 사신같이 이렇게 좀 정말 열등한 그런 저기에서 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군주와 같은 모습, 이 승리한 군주 같은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이 군주에게 속한 그러한 사신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언약을 맺었다. 즉 은혜의 언약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나 하나님께 복 받았어. 이것은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데 나 은혜 받았어. 그거죠. 은혜는 하나님 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은총이다 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간데 하나님 앞에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중에 이 말씀이 요나가 그대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여러 번 인용이 돼요. 자, 성경이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것을 다른 선지자들이 계속 인용한다. 시편에서도 인용하고 선지자들이 인용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죠.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서 인용하기도 하고, 말씀을 내 식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신약 성경도 구약을 인용했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암송을 해야 되냐?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하신 말씀을 나중에 요나서에서 쓰고 예레미야에서 또 쓰고 나중에 또한 신약에서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말씀을 전대에 그 이전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후대의 그러한 기록자들이 이 말씀을 또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 마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나? 야, 성경이 앞부분에 있던 말씀들을 나중에 후대에 그러한 그 저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서 인용하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들을 암송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부딪혀질 때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게 성경대로 성경을 사용하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외롭고 괴로우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도 은혜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요나가 그러죠.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갔죠? 요나가 대신에 다시스로 가버렸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어떤 성품을 아는 거냐? 하나님은 이 니느웨 가라고 가서 말씀하라고 했으면 저들이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니까 나는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였죠. 요나는 자신이 은혜를 받았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고 이제 거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을 땐 좋은데 남이 은혜 받으면 그것이 불평이 되는 우리랑 똑같죠. 우리랑 똑같죠. 이 요나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받은 건 좋은데 남이 받은 건 불평이 됐어요. 자, 거기에서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었는가? 이 불평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 빨간 글씨로 된 게 아까 출애굽기 말씀하고 똑같죠. 그 말씀을 이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암송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고 자기도 그것들을 경험했고 그거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해서 자기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알고 이제 그렇게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죠. 요한복음의 서문에서도 이 1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말씀도 있고 오늘 이제 1장 17절 말씀에 조금 이따 한번 보게 될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도 은혜로 이렇게 끝나요.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도 은혜의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도 은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잘 알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말씀. 베드로도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고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죠.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워야 된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누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참되게 은혜를 받았냐? 은혜로운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았다고 박박박박 우기는데 하나도 은혜롭지 않고 계속 찔러요. 그러면 은혜 안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롭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푼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한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진리도. 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부요하신 분인데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난하게 되신 것, 은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아쉬운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가난한 나를 부욕해 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 진실하게 드릴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약하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또 말씀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마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 그런데 골로새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며 살고 은혜롭게 살고 말도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라. 사랑과 은혜가 다 똑같아요. 사랑 받지 않았냐? 은혜 받지 않았냐? 그러면 사랑 베풀며 살고 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아무리 힘주어 해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러면 헛된 거라는 말씀이죠. 사랑과 은혜가 같은 거냐? 성경에 보면 같이 나오는 부분이 많다. 사랑도 은혜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구원도 사랑과 은혜가 같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또 구별되는 부분들도 있다. 우리가 보통 축복기도 할 때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죠. 이 폼으로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 이 부분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한번 좀 적어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우리가 구원과 소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거룩과 진실 그리고 더 수고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더 수고하고 누구보다 사랑을 더 많이 한다. 이거 우리가 자랑할 것보다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조금 더 수고하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으면 수고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하죠. 불평이 막 이만큼 나오죠.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해도 내게 유익도 안 되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럼 내게도 유익되고, 그리고 은혜에 있어서 더 수고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보기 좋죠. 은혜 없이 더 수고하면 불편하죠. 예, 맞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막 칭찬 안 하려고 조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라고. 그리고 제 성격에 이분이 그 믿음으로 좀 잘 안 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면 그거 칭찬해주기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런 칭찬은 되게 해주기 힘들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정말 보기가 좋으니까, 보기가 좋다는 그런 표현이 가거나 입술로 가거나 뭐 이렇게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뭐를 바라고 사시면 그거 이렇게 그 장단 맞춰주는 게 저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제 마음과 다른, 저분이 저거 바라고 하는데 저거 맞지 않는데도 맞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힘들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거. 근데 바라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더 쉽게 가죠.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된다라는 제 마음에서도 그런 동의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수고하는 모습, 더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은혜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좋죠. 자녀의 부모에 대한 당당함, 이거는 엄마 아빠 내가 뭐 이거 하는데 내가 진짜 잘해서 그러냐? 부모가 사랑하니까, 사랑의 기초에서 그렇게 당당한 거지, 부모가 안 사랑하는데 당당할 수 있어요? 만약 부모가 이렇게 그 고아원 원장이신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면 그 원장이 그거 다 이렇게 받아주나요? 잘 못 받아주죠. 되게 어렵죠.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참새가 태평양물 마신다고 한들 은혜가 이렇게 없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먹고 우리가 받고 받아도 다함이 없죠.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내가 충분히 섭취할 은혜가 하나님께 있지요. 아멘. 저 사람이 흠뻑 은혜에 적셔져도, 또 혹은 저 나라가 흠뻑 은혜에 적셔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넘치도록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우리 안에 넘칠 은혜를 기대해야겠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게 이제 오늘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 아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런데 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반응한다. 이 부분이 이 사랑과 은혜, 이 전체적인 주제,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 오늘은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재밌게 읽은 그런 한 날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조금 이것저것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것들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더 사랑스러워지고 은혜로워지는 삶으로 하나님 은혜에 흠뻑 적셔진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아멘. 일어서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시. 아멘. 늘 함께 계시. 아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아멘.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아멘. 주님을 찬송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 구름 탔습니다. 하나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또한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3번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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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사하고 대속의 은혜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하고 지금도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체화되기까지, 하나님 은혜로워지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적셔지기까지 아버지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이 죽고 영이 살도록, 육이 죽고 영이 살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를 더 힘있게 바라보게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라스카리비아 라스카리비아 라스카리비아,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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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아버지 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넘쳐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위에 아버지의 은혜의 파도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덮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카고 도시 가운데 교회들을 통하여서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변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또한 힘있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물소시가 되기로 원하오니 성령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텐데. 오 라스케레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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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케레비아.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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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케레비아 라스케레비아 라스케레비아.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비전이라는 이 찬양은 가장 저기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또 7장 말씀에서 그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보좌 앞에 있다는 그런 환상은 이사야서 6장 말씀과 또한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에스겔서 1장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그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에게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잘 드러내주는데 가사도 굉장히 복음적인 그러한 가사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 아멘.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저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왔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자녀들의 기도입니까? 또한 사명 감당 위한 것입니까? 건강을 위한 겁니까? 혹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사랑과 은혜 온전히 이루길 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러한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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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서 주님 붕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붕의 물소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은혜의 회복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스타리라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가며 이 시간에 나아가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딱딱한 부분도 많고 우리도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 그렇게 다 살아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더 우리를 적셔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워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이
더 잘 흘러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은혜에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 다하여 선택하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이 아버지 시카고 시리와이 하나님의 도시에 부흥의 물소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믿음의 실체가 여기 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흘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예, 우리 옆분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 은혜로워집시다. 아멘. 은혜로워집시다. 아멘.